9월 23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울 왕국에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이용하여 북왕국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스보셋 치하에서는 이 왕국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면 파트너를 이스보셋에서 다윗에게로 옮기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의 왕국을 다윗에게로 넘기기로 작정하고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자신이 그 일을 행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다윗 왕국에서 자신의 자리를 보장받기 위함이었죠. 이처럼 변신에 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처세술의 대가들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에는 친일파였다가 해방이 된 뒤에 반공투사로 변신해서 자신들이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을 계속해서 누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행동한, 처신한 자신들 스스로가 무척 지혜롭고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은 결국 역사에 의해서 평가받게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수모아 중에 박쥐 이야기 있죠. 새들과 땅에 사는 짐승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박쥐는 짐승이 우세할 때는 짐승 편에 서고 새들이 우세할 때는 새들 편에 섰지만 결국 짐승들과 새들이 화해한 뒤에는 어느 편에도 갈 수 없었어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편에 양다리를 모두 걸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처세술은 하나님 나라엔 합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며 진실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교회에 바치기로 했던 토지 매각 대금의 일부를 감추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 욕심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을 부인했을 때 그 자리에서 치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당시 교회에서 밭이나 땅을 바치고 칭찬받던 바나바 같은 이들을 보면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땅을 팔아 드리기로 약속했지만 돈 앞에서 욕심을 부렸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로 20명 설득해서
다윗이야말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요. 근데 이 본문에서 보면 이미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대표들은 다윗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몇 번이나 아브넬에게 청원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고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하는 왕 다윗을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의 이런 요구를 아브넬이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다윗 왕국에는 요압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군대 사령관의 자리를 확고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서라도 그 왕국에서 자신의 이득을, 이권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적어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백성의 뜻을 존중하여 행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백성들의 뜻을 존중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자신의 이익이 어찌 보면 백성들의 요구와 일치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런 아브넬의 속셈을 모르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브넬의 요청을 받아들인 건 쓸데없는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전쟁을 통하여 왕국을 통일하려면, 통치권을 확보하려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됩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아브넬의 요구를 좀 들어주고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일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다윗은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백성을 생각하는 다윗 같은 지도자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행동하는 아브넬 같은 지도자의 결정적인 차이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아브넬은 다윗과 이런 협상이 잘 되어가고 있으면서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계획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은요, 때로 악에 의해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 아브넬의 이런 계산은 또 한 사람의 악한 계획을 가진 요압에 의하여 철저히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은 성공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실패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택하는 것이 진짜 복된 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욕심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앞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앞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는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